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 4장, 5장이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길을 이렇게 잘못 찾아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 본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 잘못된 길로 딱 들었으면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탐색하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도요,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방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끝이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설정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근데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야, 여기서 돌아가면 지금까지 온 게 너무 아깝지요. 그래서 안 돌아가려고 고집스러운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영적인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의 이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예배 한번 뭐 안 드려도 되겠지, 기도 뭐 다음에 하면 되고, 그리고 성경 뭐 오늘 굳이 뭐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바빠서 새벽 기도를 한 번 쉬었답니다. 근데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러다가 그냥 한 달에 그냥 몇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아예 새벽을, 과거에는 그래 잘 나왔는데 그렇게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나요? 그러면 괜찮겠지, 뭐 이것쯤이야, 그게 나중에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애타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이 남쪽 유다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시대에 남유다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말씀하셔요.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이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합니다. 자, 길을 떠난 이 아들,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 저 아들이 저 멀리 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유다 백성에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것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수가 있어요. 봉사도 하지만은 때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조용히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정말 네가 나에게 와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그 감격과 은혜,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방향의 회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디로요? 내게로 돌아오라. 누굴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 흘렸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 당시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삶에서 방향이 우상이 우상.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더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100%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비행기가요 활주로에서 이제 이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단 1도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1도 방향을 만약에 잘못 잡아도 이것이 만약에 수천 킬로미터 가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나라에 도착합니다. 출발할 때 1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작은 차이는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이 어떤 그런 작은 선택 하나가 평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평생의 방향.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이제 통독도 하고 하는데 아이고 그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녀들 안 보내잖아요. 별것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휴가도 있잖아요. 가족들 거기 가야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한 번의 그 수련회 한 번의 여름 성경학교 한 번의 은혜의 자리가요 우리 아이의 인생의 바뀌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사단은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예배 안 가도 돼, 더운데. 오늘 하루 성경 안 봐도 돼. 아이고, 뭐 새벽기도 못 일어나게 안 가도 돼. 작은 것 하나 나중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떤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일 오후에는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주일 오전에도 근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더 나아가니까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우리 집 하나님 믿는 집이야? 라고 아들이 묻더래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 맞냐고. 이 아이의 말에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듯한 느낌. 그래서 자신이 멀리 지금 와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이요, 멀리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매일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려면 내 손에 잡고 있는 가증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먼저 버리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스물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돼지 우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맞추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내가 뭔가 방향을 조금 지금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라,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럴 때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더 뜨겁게 내 가슴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단순히 방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늘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은 그냥 입술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라, 이런 의미를 오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그 삶에는요, 정직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이 생활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내 삶과 일치가 되고 있느냐? 교회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을 의지해요. 내 계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진실 그리고 정의, 공의,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진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 자, 정의는 시작.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 공의,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삶이 바로 진실됨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의 모습을 비유하여 우리의 신앙을 오늘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농부가요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밭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돌을 골라냅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때로는 가시를 제거합니다. 그래야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보세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굳은 땅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보다도 먼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밭입니다. 밭.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밭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씨는 모두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길가밭 그리고 가시밭이 있고 때로는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저희 교회가 착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그런 마음, 여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또 가족들과 대할 때도 공동체에서 대할 때도 착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는 여기에 열매가 있다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갈지 않는 어떤 굳은 그러한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은지, 때로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해도 눈물이 없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굳은 그러한 마음은 혹시 있지 않는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굳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굳은 게 아니에요. 교만,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말씀보다도 자꾸 염려가 앞서고 또 세상 걱정 앞서잖아요. 나 모르게 굳어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묵은 땅을 갈라, 기경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만의 이런 굳은 마음들을 깨트리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의 잡초들을 제거하고 때로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착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갈고 돌을 제거하고 잡초 제거하고 여기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두 성도가 있었어요. 두 분은 각자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분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어느 한 분이 먼저 그때 너무 미안하다고 그냥 툭 한마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한마디 던진 거예요. 이때 그동안 오랫동안 이 막혔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서먹함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운 거예요. 이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손 내밀고 나니까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에 마음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기경된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야, 다윗이 여러분 왕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뭐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이 회복되어야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마음밭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오랫동안 뭔가 상처라고 하는 이 돌이 오늘 딱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는지, 미움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거 뽑아내지 못하고 있고 있지는 않는지, 교만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잡초가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걷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경할 때에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굳은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 여기에 생각지도 못할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의 회개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것은 방향만 바꿔서는 안 돼요. 그리고는 뭐예요?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 아시죠?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모두 할례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되면요, 유다 백성들은 할례를 다 했단 말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몸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너희 다시 할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다시 받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다시 말하면 몸의 표시보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신앙의 형식은요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꼬박꼬박 나오고 제사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절기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그러나 그 모든 여기에 종교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저도 목회하고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목사 가정에 자랐지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주님 한번 부르면 눈물 나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왕세우러 갔는데, 사무엘 딱 봤을 때는 엘리압이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진짜 사람은 외모 봐요.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가 먼저 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보십니다. 정말 나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에게 속해 있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시간보다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봉사보다도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삶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례, 마음의 할례,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잘라내라,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그러한 완고함 잘라버려라,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때로는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죄의 습관이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은 세 가지를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늘 기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 하나님 깨트리시고, 교만한 마음 깨트려 주시고, 미움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 이름만 불러도 좋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다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보았고요.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된 것도 보았습니다. 기도를 놓쳤던 자가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는 것도 보았어요. 상처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던 자들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회복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내게로 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